할렐루야. 우리 아멘을 항상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이 8.15 광복주일입니다. 특별한 날이죠. 감격적인 역사의 날입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에게나 크고 작은 폭풍이 아니 있을 수는 없지만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폭풍이 있었다면 그것은 국권을 상실한 사건, 소위 한일 합방의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한일 병합 또는 한일 합방조약이 맺어지던 그날을 경술국치일이라 그럽니다. 경술수치일, 국치일. 그 35년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소위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민족 문화와 언어, 심지어 개인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고통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략에 의하여 36년 동안이나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해 8.15의 감격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제 36년 동안이나 그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할 자격이 없으며 사실 그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 자유를 구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구원.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유의 종교입니다. 양심의 자유, 진실의 자유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이지러진 이 자유가 아니라 온 인격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자유의 개념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사회 제도인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여 설명되고 있는데, 노예와 자유인,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노예와 자유인은 결코 같은 사람일 수 없었습니다. 옛날 기록에 의하면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노예는 말할 수 있고 당나귀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뿐이라고까지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함으로써 비인도적인 종교라는 오해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노예는 물건이지 결코 사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소유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모아들여도 그 돈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재능과 기술과 사상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생사권은 오직 주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도덕을 지킬 자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가려서 행할 자유가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할 뿐입니다. 완전히 그 주인의 소유물로서 자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속박된 존재, 이게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경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패배하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노예의 상태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싸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정욕과 싸워야 되며 여러 가지 환난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인격을 상실한 노예 상태에 이르게 되어 그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비참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서 이런 여러 가지 싸움에서 피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팔림으로 노예가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빚진 과거가 우리로 하여금 노예로 살도록 합니다. 죄라고 하는 빚, 허물이라는 빚,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한 것들로 인하여 나는 빚진 노예가 되며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본래적인 노예가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였습니다. 그런 당연히 나도 노예가 되는 것이죠. 날 때부터 주어진 환경입니다. 이것은 모두 본래적이며 근본적으로 타고난 노예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박혀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 미신적인 세계관 속에 사로잡혀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당한 지성인들까지도 점을 치러 다니며 이사를 하게 되면 나를 잡아야 되고 결혼을 하려면 궁합을 봐야 되고 사업을 하려면 돼지머리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잠재의식 속에서 정신적으로 미신적 노예 상태에 있는 본질적인 노예입니다. 이런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끌려다니는 모습이란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교적 노예입니다. 불신앙, 의심, 우상숭배, 교만, 이런 것은 사탄의 노예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지요. 의심과 불신앙으로 인해 자유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마귀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의 고귀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할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자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자유와 자유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마귀에게 패했고 그리고 팔려갔으므로 이제는 본질적인 노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영원히 자유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자유하게 됐습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주님 대신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그가 타고 있던 배가 깨어지는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자,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가 바로 그런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한민족을 지탱하던 배가 깨어져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하기 직전까지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런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절정에 달하면서 우리는 소위 내선일체라는 명목으로, 내선일체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 내 조선선, 그래서 일본과 조선이 일체가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명목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송두리째 상실하게 노예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마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의 정황을 연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전에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매년 8월 29일이 되면 선언서를 발표하거나 혹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치욕을 자랑스럽게 여겨서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일한 수치를 역사 속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기념하면서도 국치일은 더 이상 기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해방의 진정한 기쁨을 간직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치를 반복하지 않기에 치열한 반성이 더 필요한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외에서 그들의 옛 땅을 방문하는 날이 있습니다. 1년 중에 민족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들이 여러 번이라도 실증나지 않고 가족들의 손을 맞잡고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두 장소가 있답니다. 한 곳은 저 사해바다 남쪽의 마사다 언덕입니다. 자, 마사다 언덕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로마에 쫓겨가면서 마지막 항전을 했던 곳, 결국 다 장렬한 자결로서 그들은 민족의 저를 맞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임관식 할 때마다 거기 가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사다는 우리 민족은 다시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마사다 언덕을 갔습니다. 평지보다 약간 높은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저것들에게 죽을 수 없다고 그래서 다 자결해서 죽었다는 그 유명한 언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어요. 야드바셈. 그 말은 기억한다, 기념한다 그런 뜻인데 소위 600만의 유태인 학살 추모 기념관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기 민족이 과거에 겪었던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민족을 지켜가기 위한 결단의 신성한 에너지를 얻는 곳이죠. 그들이 자주 고백하는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민족 역사의 비극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이었던 국권 산실의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역사의 어둠에 대한 책임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어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피하던 요나에게 제비가 뽑혔을 때 그는 더 이상 도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고백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기 도망가던 선지자 요나가 성경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책 요나서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원인을 우리는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질 줄 아는 그의 태도, 늦었지만 그 책임의 자리에 기꺼이 섰던 것입니다. 역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역사를 맡긴다는 교훈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해방 이후 우리가 겪었던 적지 않은 혼란과 방황의 원인은 소위 일제 강점기를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한 데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친일 청산이 결코 몇 사람의 지도자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지게 하지만 우리는 반성이라는 그 단어 아래 원한을 정당화하고 평화의 깃발 아래서 새로운 미움을 재생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권 상실의 궁극적인 책임은 저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하나의 요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국가적 혹은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회개 바다에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 다시 태어나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그 뛰노는 것이 그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비로소 폭풍은 잦아들고 새로운 역사의 장이 다시 펼쳐집니다. 역사에 대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미성숙한 반응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책임의 비를 하는 것, 서로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눠서 우리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친일파와 반일파가 나뉘어서 정쟁을 통한 국력 소모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창 우리는 전 일본 수상 아베의 수출 제한 사태로 또다시 반일 운동의 마당을 키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또 우리 역사가 이런 수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저는 반일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길을 해야 되는 그 길. 일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극복해야 됩니다.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력, 일본을 넘어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일본을 넘어서는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일본의 소니,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던 소니를 우리의 삼성이나 LG가 따라잡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마는 이미 따라잡지 않았습니까? 시장의 판세를 우리가 장악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 문화 속에 소위 BTS 같은 아이돌의 문화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심지어 일본 젊은이들에게도 그 매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미 일본 기독교인들에게 흠모의 대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그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일본 교회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본에 간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일본 교회를 도왔던 과거에 이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학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방 1세들은 이제 과거의 어둠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하지만 겸손히 새로운 민족의 화합과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의 더 커다란 열정과 에너지가 헌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큰 폭풍이 주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경외 사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경외 사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요나 사건의 긍정적 영향은 본문 16절 증언에 나타납니다. 자, 본문 16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공들이죠. 배 선원들, 배 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요나스 1장 5절에서 각각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늦게나마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요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에 이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들 기도를 합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지요. 자기 우상에게,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무리가 누구한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께. 우상숭배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걸 경건한 신앙의 전념성이라 그러는, 경건한 신앙의 전념성. 경건한 신앙은 반드시 전념이라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나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깨어났더니 이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소위 일제강점기 시대 교회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숫자도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진지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회개했고, 진지하게 기도했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서 애국지사들이, 민족의 엘리트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이니 독립선언문 이런 거 작성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게 50%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일제강점기의 교회는 민족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고 민족의 소망의 등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결국은 해답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사람들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 사건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 산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교회가 경배하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복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일제시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답니다. 교회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이런 하나님 경외 사상, 또 교회가 존중받는 놀라운 회복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큰 폭풍, 이 폭풍 교훈, 세 번째 교훈은 새 시대의 모태를 우리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모태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바다에 던지웠다 그리고 끝나버렸다가 아닙니다. 요나가 책임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시간도 견디기 힘들 텐데 아마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그러죠. 표적.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라면 표적이 뭐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요나의 표적, 이것은 바로 나의 표적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뭘 가리키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생존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을 계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 요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나온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 된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니, 이런 의미에서 요나의 사건은 위대한 부활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높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값이
지불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을 위해서는 죽음의 값이 지불되어야 했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니, 이 자유는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강대국사여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가 오히려 일본을 섬기고 중국을 섬기고 러시아를 섬기고 그리고 미국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 섬김의 나라, 새로운 문화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나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민족으로 일제강점기 어둠의 역사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운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이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나라,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소원해야 할 나라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원해야 할 나라,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소원해야 할 나라, 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 제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애국가 제창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서 있는 채로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일제 36년 사이에 세라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6.25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민족은 세계 우뚝선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고 도약하는 아름다운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가셨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을 해방한 것처럼 거철반 36년 이제 종의 굴레를 썼던 이 민족을 누가 구원했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미래의 더 이상을 키워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제 36년 사와 6.25 사변 중에도 지켜주시고 온 세계에 우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그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어려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